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분의 그 모습이 너무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번뇌의 인생의 무게를 홀로 다 짊어진 것처럼 지쳐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들렸던 어떤 분이 생각하기를 저분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카페를 자주 들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 그분의 모습이 예전과는 달리 아주 환하게 밝아지면서 미소를 띤 모습으로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그 어두운 모습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이미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이웃교회 권사님이셨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선한 그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어둡게 사는 한 단면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시인데 의롭다,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며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드러내도록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고 세움을 받은 지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을 말이나 또 등경 아래 감춰 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늘 삶에서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택한 자다. 복음의 빛 가운데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모순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도 불완전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개인적이며 이원론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교회 앞에 그 모범의 길을 가시고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삶으로 몸으로 그 낮아지심과 겸손함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그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배우고 본받아 자기 길을 기꺼이 다 포기하고 내놓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애쓰고 있는 바울의 삶과 기도와 그의 가르침을 오늘 성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그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 안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없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선한 증거로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며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로서
그것은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과 은행 등의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를 통해서 유럽 땅에 최초로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래서인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이며 염려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이념들을 가진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으며, 특히 빌립보는 고대 세계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일찌감치 개화가 된 지역이었고, 종교 생활 또한 광범위한 종교 혼합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간 신경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안고 있는 염려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당시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교회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자면 교회 안팎의 문제들로 인해서 합당한 복음의 가르침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교회 문제들을 복음으로 새롭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마치 의사가 시리에 빠진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긍정적이고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치의가 환자를 다루듯 선한 증거를 나타내야 될 이 교회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될 것인가의 그런 모습을 그려보며 복음의 말씀으로 소상히 편지를 인편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보낸 이 서신에 그려진 선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될 이 교회가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대창교회의 일을 바라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듯 빌립보 교회는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감독, 집사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제법 조직화가 된 교회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서신을 쓴 바울은 감옥에 매여 있는 형편이었지만 기쁨이나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앞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자신이 감옥에 있기에 그가 전하는 복음도 끝장나고 매인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누구의 땅에서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복음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듯 끝장난 것 같은 이 감옥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았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있어도 기쁨으로 글을 썼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교회나 오늘의 교회인 우리에게나 복음은 기쁨이라는 큰 주제로 제자도 교회의 회복을 촉구하며 그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이나 보석은 진흙 속에 박혀 있어도 썩거나 변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매이지도 감춰지지도 않고 또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SBS 프로그램에서 방송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금반지를 27년 만에 찾은 이야기입니다. 1년에도 몇 번씩 트랙터로 밭을 갈아엎고 농사를 지으며 수십 년을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난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던 할머니 눈에 무엇인가 번쩍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몰랐던 그 남편의 반지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른다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세상 속에 있는 이 교회도 너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녹슬거나 변질되거나 희석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광대교에 나가고 있는데요. 영광대교의 금년 표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도 개신교의 많은 단체들이 거리로 나와서 정치적 선동에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나가도 너무 나가지 않았나 내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그림들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IT 정보, 홍수, 경제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온갖 매체들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물론 유익한 것을 많이 이바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무익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은 것들이 쏟아져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시대적인 위험성을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아끼지 않는 예를 들자면 옥스퍼드 대학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매년 한 해의 단어를 정한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360여 명이 어떤 단어를 정해야 될까 고심하며 단어들을 놓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또 전문가 34명의 논의를 거쳐서 2025년도의 단어를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브레인 노트라는 단어를 정했다고 합니다. 이 브레인 노트는 뇌가 부패하다, 뇌가 썩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적용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 더 많은 해악을 가져다 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상 공간의 많은 미디어, 해로운 다양한 매체, 유튜브, 게임 등 이런 모든 매체들의 목적은 다 돈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는 것이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많은 것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자극적인 것들을 쏟아놓아 사람들을 유혹해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희석시키고 짓밟고 영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점점 이 세상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많은 유혹의 침투와 그 손길과 죄성에 아무런 대책이나 거부감이나 반항 없이 어두운 세력의 도구가 되고 점점 내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가까운 지인도 이번에 3천만 원 이상을 털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휴대폰이 없으면
그것이 손에 잡은 것이 없으면 불안하여 열어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점점 교회가 선한 증거를 나타내기란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요새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질타를 받는 목회자 또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속에 내 모습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모님과 함께 카페에 가서 달달하고 향기로운 카푸치노를 마시면서 사모님과 둘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카푸치노가 꼭 내 모습 같아 이렇게 사모님에게 목사님이 말하자 사모님도 그래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맞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서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카페에서 다른 친구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맞는 것 같네 그 목사님도 그 카푸치노 같다고 그 목사님을 얘기하니까 더 서운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카푸치노는 거품은 많지만 향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카푸치노는 거품이 많지만 향기는 있잖아 라는 말을 듣고 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겪은 카페의 기억을 소환해 보았습니다. 조대병원에 가면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카푸치노를 시키지 않고 라떼를 시켰지만 너무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화장실에 간다고 그러길래 다녀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컵의 반절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기 있는데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거품이 사라져 버렸어요? 라고 말하니까 자기들이 다시 거기에 채워주는 것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와 내 기억을 소환하면서 나라는 이 존재의 민낯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빈잔에 하나님으로 복음의 빛으로 얼마나 채워져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회를 한다고 살아왔지만 거품으로 채워져 있고 밑바닥에만 조금 남아있는 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뇌리에 사라지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한 가정 안에든 교회 안에든 직장 안에든 바울이 12절에서 나의 당한 일이라고 밝히는 것처럼 현실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란 바울이 그 당시 전에 당한 일과 빌립보 교회가 당시 현재 겪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위협과 매맞음과 사형 선고와 또 위험에 내몰려 또 사기에 처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수많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교회를 절대 복음으로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은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채워가고자 치유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나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나 자신이 처한 일, 나 자신이 당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이런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푸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당한 흔적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당한 흔적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흔적으로 남지만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남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젠가 김형석 교수가 방송 패널로 지금 106세이신데 나와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 자신이 행복해야 행복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질도 내 자신의 인격만큼 있어야 물질이 많든 적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며 고난도 축복이더라. 인생의 고난도 어려움도 감당하면 다 복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지나온 날을 되짚어보면 고생도 행복이었고 내가 가진 장애도 축복이었고 작은 교회 목회자로 지냈지만 자족 안에서 그것까지도 돌아보니 다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줄긋기를 잘못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바라보며 살 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다 비워버리고도 다 죽어도 천국을 누리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배우고자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삶과 고백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또 교회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어려움도 아픔도 슬픔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교회 공동체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라고 해서 좋은 사람만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길, 한 방향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서 길을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맞추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만이겠습니까? 내 자녀도 주님 것이요 물질도 주님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불완전한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지체들 중에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달랐고 투기와 분쟁과 거칠애로 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모습까지도 지금의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성하고 온전해질 그 성숙함의 내일의 비전의 그림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선한 증거가 나타나 주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빌립보 교회의 앞으로의 그 큰 그림을 내다보았기에 자신이 욕을 먹든지
자신이 어떤 그 악평으로 나쁜 말을 듣든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대하든지 그런 것을 오히려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불완전한 교회가 사실 훗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또 말씀의 사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유럽 교회의 문을 연 초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창교회가 한때 굉장히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기에 또 듣기에 좋은 교회였습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좋은 소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이나 교회 앞이나 주의 종 앞에 감사의 선한 증거가 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 교회로서 감사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인 회복으로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동등히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종,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증거를 드러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이루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동지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투기와 분쟁과 거칠의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착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괴롭히려는 의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에게 매우 유감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큰 팩트는 교회란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괴로움이나 스트레스나 감정쯤이야 얼마든지 극복하고 초월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괴로움도 많고 스트레스도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돌아보니 교사도, 또 성가대도, 또 집사도, 또 재정회계도, 또 장로도, 또 목사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목사가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볼 때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입니다. 어쨌든 수고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므로 내가 받는 고통쯤이야 스트레스나 어떤 것도 예수님이 당하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외적으로 받는 감정이나 괴로움에 붙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는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생각하여 늘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교회 앞에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달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것은 나 자신에게 기준을 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괴로움을 참고 초월하여 오히려 기쁨에 감사의 서신을 보냈던 것은 복음에 기인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큰 뜻을 품고 큰 복음의 그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고 믿는 자만이 온갖 문제들을 감수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기도로 초월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과 신학의 선배인 칼빈은 말하기를 교회를 등진 수많은 범죄와 가오와 행위에서 복음을 위한다라는 구실이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라고는 명분과 구실은 다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교회 앞에 큰 대못을 받고 교회를 등지거나 문제나 아픔을 가져다 주었던 수많은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가 복음 사역을 실행할 때나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교회의 일은 사람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증거를 나타내는 교회이려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야 될 주요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섬기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하시며 믿고 따르는 자들의 본질인 십자가의 삶을 몸과 삶으로 보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고 따르는 자의 이 본질은 자기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몸신자 바치런입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동기로부터 출발하면 그 본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아브라함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바쳤습니다. 그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그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어도 완전한 퍼펙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섬김의 위대한 본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커다란 내적 문제였던 교회 분열을 보면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고 또 교회의 온전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전체의 명제를 들자면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목적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몸과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다. 21절에서 주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22절에서 주를 위해 사는 자로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지금 사는 것은 가치가 있는 삶이다.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24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유익을 위한 삶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인생관입니다. 생사관이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바울의 생사관은 세상의 온갖 부패와 썩어가는 문화와 거짓 복음 속에 상실되어져가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줄로 압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범처럼 우리의 생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탄의 수많은 유혹에도 또 거짓 복음에도
혼탁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선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대창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선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요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더 굳게 붙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기도로 늘 거룩한 충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금이나 은이나 지식이 자랑이 아닌 내게 있는 예수가 자랑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있는 나의 몸과 삶은 주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내드리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선한 증인의 모습으로 내어드려 주님과 교회 앞에 감사와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카페 사장님의 세상 고뇌를 짊어진 어두운 그런 이원론적인 모습이 아닌 수십 년 흙 속에 묻혀있던 금반지가 녹슬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교회를 세워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어딘가 복음의 빛을 담고 사는 아우라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선한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복음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그 민낯으로 영혼에서 우러나온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이 자리에 서울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선한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